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가신 길을 함께 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품을 품게 하시고 이 세상의 빛의 사명 감당하며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며 지어 성취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음성으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비판을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시가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성도의 신앙 원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 성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세워지죠? 성도, 또 의인,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출발이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고 하나님이 어렵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구별해 주셔야 되고 거룩하게 해주셔야 성도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성도 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으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또 인생의 삶을 몰라요. 그래서 방황합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목적지가 없어요. 늘 방황하는 거죠. 공허한 거죠. 그리고 혼돈 속에 있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어요. 그렇던 우리인데 우리가 성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전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졌느냐? 바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고 의인이 되고 제자 되고 성도가 되고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에서부터 구원하심과 그리고 심판하심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며 지금도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들 되신 예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뜻 따라서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는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탄생에서부터 사역, 그리고 복음 전파하심, 그리고 가르치심, 또 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까지 예수님께서 담당하고 지금도 이 시간도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첫 선포하심이 뭐냐면은 회개하라로 시작됩니다. 왜 하필이면 회개하라 했을까요? 죄가 있으니까. 죄에서 나오는 길은, 빠져나오는 길은 첫 단계가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누가 하느냐면 죄인인 것을 알아야 회개하죠.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이죠. 그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물세례를 막 베풀잖아요. 그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면 죄가 있어서 세례받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회개하라로부터 시작했죠. 회개하라. 우리의 가장 신앙의 첫걸음이 회개부터 시작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의를 옷 입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고 의인의 반열에 제자의 반열에 백성의 반열에 자녀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렵다고 그냥 칭해 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죠. 어렵다고 여겨줌을 받은 분 아멘 합시다. 우리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회개하니까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어렵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 여겨주셨어요. 어렵다고 여겨주셨는데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살았고 우리의 몸은 죄성으로 지금 아직까지 놓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부터 두 마음이 역사해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믿는 마음이 있고요.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신의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이 천국 갈 때까지 늘 있어요. 늘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마음이 있고 또 염려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까 땅에 쌓아둘까 늘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이 수요 예배에 갈까 말까 두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행스럽게도
가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저녁에도 내일도 두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일을 결정하고 주님을 따를 수도 있고 세상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 중에서 오늘 7장을 말씀을 우리 읽었는데 그 7장 앞에 보면은요, 7장 앞에 24절 보면은요,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자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쪽을 선택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게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지금 뭘 선택하죠?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지만은 또 조금 또 세상 바라보고 자기의 또 정욕 따라서 재물도 의지하지요. 두 마음이 계속 전쟁하고 있다니까.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군사로 전쟁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의지하고 하늘을 선택하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리고 염려냐 믿음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내 마음 안에서는 늘 싸우고 있다고 그러죠. 세상은 계속해서 염려하도록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갖다 줍니다. 여기 바로 25절에서 쭉 나오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의식주를 놓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염려도 안 하는데 의식주에 대한 염려하지 마라 말씀할 필요가 없죠. 맞습니까?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죠. 그래서 돈을 더 벌려고 하고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잘 살려고 하고 그리고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쌓아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때문에 염려 속에 빠져 있어요. 염려 때문에 불안해. 염려 때문에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아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예로 안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인데 공중의 새를 한번 봐봐라.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새를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새들보다도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의 보혈로 죄시선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새들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새들도 염려하지 않는데 우리가 염려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그게 아무 불필요하든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염려하는 것이. 염려의 특징이 뭐냐면 염려는 불필요하다. 따라합시다. 염려는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는 염려를 왜 하느냐고.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염려함으로 키를 더할 수 있으면 필요하죠. 그러나 더할 수가 없다는 염려 아무리 해봐야 키를 우리가 한치 더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는 아무 쓸모없는 짓이라는 거죠.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염려하면요, 마음이 자꾸 분열이 됩니다. 마음이 자꾸 두 갈래 세 갈래로 분열이 되죠.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그리고 마음은요, 전념이 잘 돼요. 이 마음이 갈래갈래 이렇게 나누어질 뿐 아니라 전념이 참 잘 돼요. 염려하는 마음은 계속 염려에 염려를 가중시키고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염려를 전념시키는 거죠. 그래서 염려는 백해무익이라는 거죠. 아무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좋은 건 줄 알고 염려를 하면서 산다는 거죠. 오늘부터 염려 끝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스탑! 염려. 네. 자, 들의 백합화를 또 들어서 염려가 필요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들의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아시죠? 수고 아니합니다. 길쌈도 아니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백합화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따라합시다. 하물며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물며 새들도 염려하지 않는데, 들의 백합화도 뭘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염려해서 되겠느냐. 염려가 나오거든. 하물며 신앙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들의 백합보다 낫다. 나는 공중의 새보다 나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31절.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의식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염려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랬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물며 신앙에다가 아시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알아야 믿지 않아요? 믿어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 내 필요가 뭔지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심장폐부를 아신다. 내 필요를 아신다. 내 장래도 아신다. 내 지나온 날도 아신다. 현재도 아신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28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 더하시는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요. 비판하는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재성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왜 하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려고. 남을 비판하고 밟아야 내가 높아 올라가니까. 자랑하고 싶으니까. 높아지고 싶으니까 비판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믿어라. 이것은 하나님 관계라면은 오늘 7장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남을 정죄하지 말라. 나와 상관없는 말입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비판을 안 합니까? 의인이라고 비판 안 합니까? 비판해요. 왜? 우리에게는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되고 진행 중이니까. 우리에게 죄성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해야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비판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정죄해야 마땅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세우시고 생명을 주셨으니까. 만약에 예수님 오셔서 죄 따라서 정죄했으면 남은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정죄당해야 되고 심판받아야죠.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서 정결하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 이웃에게 정죄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판해야 마땅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셨으니까. 자기의 을을 옷 입혀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제자로 불러주세요. 여러분 제자 12제자 세웠는데 여러분 온전한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을 가르침을 받고도 계속해서 늘 혼돈했지 않습니까? 늘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 3년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다 도망쳤고 주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남을 비난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정죄를 받으리라. 네가 헤아림으로 바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내게 27장 2절 보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가 판단하면 판단을 받을 것이다. 네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려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면 용서를 받겠죠. 주기도문에 기도를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용서를 받아서 주의 백성이 되고 그 기도를 하니까 용서받았으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으니 주님 계속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냐. 눈 속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왜 비판하느냐.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가지고 왜 비판하느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네 눈 속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 속에 티를 왜 보느냐 이제.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를 뽑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자기 거는 안 보고 남의 것을 본다는 거죠. 비판하기 바쁘다는 거죠.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인데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먼저 네 죄를 봐라. 네가 죄가 그래 많았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느냐. 용서받은 너가 아니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웃의 눈에 티를 보고 비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문제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할 것은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거울로 통해서 내 눈 속에 들보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저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용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해야 되고 용서로 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기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이 거룩한 것이 있고요.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거룩한 것이 뭐고 진주는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나누도록 했는데 아무데나 나누는 게 아니죠.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은 이 개와 돼지는 뭐냐면 이방인보다는 이단을 두고 말합니다. 이단에게 그걸 던지지 마라. 이단에 던지면 그게 더러워진다. 그 산 받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분별 없이 아무데나 나눠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을 털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것은 분별하고 그리고 정죄할 것은 정죄하고 비난할 것은 비난하되 할 수만 있으면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라 베풀라는 거죠. 자, 이제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판단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라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 마음 사이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우리에게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죠. 어떻게 대답해 줍니까? 물어야 대답해 주지요. 그럼 기도를 해야 응답받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원리는요.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예.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겠죠. 예. 기도의 응답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6장에 이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죠. 그 기도를 보면요. 우리 기도하고 많이 틀려요. 우리 기도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가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보면 처음부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게 없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게 많겠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두 번째 주기도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죠.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죠. 여기 보면요.
내가 빠졌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가 하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길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이 친히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는요, 내가 구상해서 만들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기도가 제자의 기도고 올바른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거의 대부분이 한 7, 80%, 90% 나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는 우선하면 안 되죠. 물론 나를 위한 기도도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먼저 구하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기도 우선순위죠. 그 후에 이 모든 것을 구하라. 그렇죠. 자,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세 가지 기도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쉬운 사람이 구하죠. 피로를 느끼는 사람이 구하겠죠. 그리고 구할 뿐 아니라 찾아라. 이 찾되 열심히 찾아라 하죠. 기도에 전념하라 하죠.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두드리라 그러죠.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8절에 있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지 않으면 받을 것도 없고 찾지 않으면 찾아낼 것도 없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릴 것도 없다는 거죠. 어느 편입니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편보다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편이 쉽잖아요. 그런 생활에서 구하는, 기도하는 제자 되며 주의 백성 되며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왜 주지 않겠느냐? 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는 좋은 것이라 했지만은요,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자녀들이 뭘 달라는데 좋은 것을 주기 원하지 나쁜 것을 주기 원하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요, 자녀들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11절을 같이 하면 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는 신앙,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네. 비판하지 않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뭐 하는 신앙이죠? 대접하는 신앙. 따라합시다. 대접하는 신앙. 대접하는 신앙. 이 대접하는 신앙이요, 얼마나 중요했던지요. 구약의 전체가 대접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대접하시는 하나님을 구약에서 말씀하셨고요. 대접하러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기록되거든요. 여기에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요. 모세 오경 그리고 시편,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구약의 모든 내용이 뭐냐 하면은 대접하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대접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대접하는 게 뭘 대접하냐면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대접했다는 거죠. 어떻게? 아들을 내줌으로. 그 아들은 우리를 대접할 때 자기의 몸을 찢어서 대접했다는 거죠. 엄청난 파격적인 대접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그 대접을 받고 우리의 반응은 어찌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겠죠? 대접을 받은 대로 대접하라. 주님이 먼저 대접하셨죠. 여러분 사랑요. 우리가 먼저 사랑해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하셨어요. 이 천지 창조도요. 하나님이 다 지어놓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 속에 하나님 원수들 속에 하나님 아들을 대접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접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의 성도의 신앙 원리는 대접하는 신앙의 원리죠. 아멘입니까? 대접받았어요? 참 대접을 받았는지 무슨 대접을 받았는지 무슨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했는지 이게 정리가 안 돼. 원리를 모르면 신앙생활 안 돼요. 그래서 늘 두 마음 푼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마음을 품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는데 땅에다 쌓아뒀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했는데 늘 염려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왜? 신앙 원리를 모르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이 성도인 나에게 신앙의 원리는 이것이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 원리를 따라서 back to basic 다시 원리 기본으로 돌아가서 원리 따라서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뭐죠?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대접하라. 첫째 뭐라고요?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대접하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대접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드려야 될 말씀 같아요. 예. 우리 사모님도 이제 대접하는 서비스하는 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대접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도 많이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정말 남은 생에는 서비스 대접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직종 중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서비스 직업이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죠. 예. 아무런 대접할 가치도 없는데 대접을 해요. 우리가 원수 될 때 대접받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대접받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대접받았잖아요. 무슨 대접받았죠? 복음 대접받았죠. 복음이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왕,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을 대접받았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대접을 받고도요. 감사가 없는 것은 대접받은 줄을 잊어버린 거죠. 항상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가운데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죠. 어느 편을 우리가 밀어주고 결정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가이드를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의 신앙 원리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믿고 실천하는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소원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참 귀한 신앙 고백을 해줬어요. 저는 감사하는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리. 왜? 엄청난 대접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기도에 무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특권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다. 왜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까? 기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뻔한